따라서 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아멘. 예.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삶이 다르다면, 초대교회와 다르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국은 많은 교회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성경의 이야기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가 말한 대로 되면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난다, 아니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되려면 성경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되고 초대교회와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이 한국에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순재 권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초창기 때에 진짜 구역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많이 그 당시 구역이죠. 구역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던 많은 불교 사람들이 기독교로 다 넘어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종교의 어떤 의식과 형식이 발달되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어느 날은 많은 젊은이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는 유럽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유럽의 기독교는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그리고 힘을 잃게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종교화되면, 뭐화되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라지고 어떤 교리적인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하셨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날도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적을 행하셔서 오늘날 많은 신학은 그 당시에 기적으로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부흥하는 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세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시키는지 모릅니다.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 오늘도 동일하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하는데도 다 가서 믿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병에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단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다시 갖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에 선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건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그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라고요?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선포하고 명령하는데 안 믿어진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선포가 기적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성령님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해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카오스, 아예 엉켜버려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카오스 세탁기 있었죠? 그렇죠?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이 혼돈입니다. 막 그렇게 혼돈. 도대체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어디가 실마리를 풀으려면 여러분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과 끝을 잡아야 실마리를 풀죠? 그렇지 않으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뭐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죠. 다 소용없게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서 실마리를 풀려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 전혀 풀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혼돈한 거예요. 공허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돈을 벌면 모아집니까? 안 모아집니까? 돈을 벌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아니, 제가 이상한 말을, 돈을 벌면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아니, 모아진다는 사람보다 안 모아진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왜 그러죠? 그게 바로 공허해요. 희한하게 돈은 버는데 이게 새는 게 많아. 들어가자마자 새. 그래서 늘 믿죠. 이렇게 쌓으면 좀 쌓아줘야 되잖아요. 벌으면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없어요. 이 공허라는 말은 뭐냐? 쌓아도 집어넣어도 밑이 빠져 있어요.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공허예요. 여러분,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넣으면 넣을수록 물이 찹니까? 아니면 차지 않습니까? 너도? 안 차죠. 왜요?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아리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을 집어넣는데 밑으로 다 빠져버린 거죠.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의 높이의 지표면은 여러분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가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항아리라면 채우지만 지표면에 이만큼의 높이를 채울 수 있어요? 항아리가 그만큼 정도 높은데 못 채우죠. 밑이 빠지면 절대 채울 수 없죠. 그거를 얘기합니다. 흑암이 깊다는 것. 그것도 완전히. 여러분, 캄캄하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불을 켰는데 안 보여요. 왜요? 눈이 안 보이면 불을 켜도 안 보이죠. 눈도 안 보이고 밖도 안 보이는 걸 흑암의 깊음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전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건 진짜 혼돈한 상황이 같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의 기쁨이 같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을 그곳에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뭐로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세요.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말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걸 위해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데도 선포하는데도 명령하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왜 그런가 점검해 보세요. 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냐면 의심하지 않아요. 구하는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뭐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해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왜? 무엇이 문제냐?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만 여러분이 말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미국도 부흥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 많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여러분 미국도 한번 부흥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부흥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부흥이 일어났다가 꺼졌다가 수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부흥이 사라지고 한국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할 때 사람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여러분 정말로 총알처럼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사라져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부모님이 있죠? 여러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굶어 죽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요? 굶어 죽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부모님이 계셨면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자녀를 키우면서 그것이 목적입니까?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굶어 죽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죠. 아이들의 먹이는 것이 목적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먹이는 데야 뭐 먹고 사는 거 왜 못 먹고 사귀겠습니까? 그러나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육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부모들이 허리 빠져가지고, 아니 허리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허리 빠지게 노력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그렇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도 알고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왜?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잘 하나님의 영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의 뜻은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5장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명령할까요? 명령.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데 초점을 가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가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에 초점을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느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게 취해요? 술은 어떻게 취해요? 먹어야 취합니다. 여러분, 술은 먹어야 취하는데 여러분, 술은 어떻게 취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한순간에 취하는 거 아세요? 맞아요? 아니면 술이 취해갑니까? 쫙 먹으면 한 번에 막 확 취합니까? 아니면 한 잔, 두 잔 먹을 대로 취해갑니까? 취해가죠. 취하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지혜를 받고 지배를 받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지배를 받아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느낄 때와 느끼지 못할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한 잔 먹으면 안 취해요? 여러분은 안 취하지만 뭐죠? 교통법규에 교통법규가 아니라 뭐죠? 도로에서 소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음주 측정은 나 한 잔 먹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음주 측정을 하면 안 괜찮아.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나는 멀쩡하죠? 그런데 음주 측정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한 잔만 먹어도 안 괜찮다고 나옵니다. 한두 잔 먹었는데 뭐 한두 잔 먹는다고 취합니까? 술에 약하신 분은 취할 수도 있는데 나는 술에 강해요. 강해요. 그래도 한두 잔 먹으면 음주 측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나와요? 먹었으니까. 취기가 이미 몸을 지배하고 있는데 강하게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먹으면 많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먹기 시작하면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 사실은 많이 먹는 사람은요, 자기가 취해도 취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먹는 순간부터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하라라는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에 우리는 관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들 보고 너 게임하지 마, 그것보다 게임해도 괜찮아요, 좀 공부 잘하면. 근데 게임 맞아요? 게임 조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잘하면. 근데 게임을 조금 하면 조금 합니까? 계속 합니까? 계속 하죠. 우리 하연이가 그래요. 아빠 5분만 볼게요, 5분만. 근데 5분 되면 또 나 그 5분 됐으니까 끊겠어요 할까요? 아니면 더 보고 싶을까요? 제가 알죠. 제가 알아요. 더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더 갈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게임 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공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게임도 안 하는데 공부도 안 해. 게임 하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뭐 게임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라라는 명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해야 됩니다. 술 먹고 성령 충만하면 더 좋죠. 그럴 수만 있으면. 뭔 말인지 아시죠? 술 잔뜩 먹고 술도 취하고 성령도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게임도 하루 종일 하고 공부도 하루 종일 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저 옆집 아가씨도 사랑하면 좋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난 아내만 사랑하겠다, 아내만. 근데 아내만 사랑하는데 옆집도 그 집도 다 사랑해. 근데 아내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남자 있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질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데 명령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대에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전에는 뭐 뇌물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시죠? 저는 모르겠어요, 군대 안 갔다 와서. 근데 뇌물도 받지도 말아야 되고, 뭐 요즘 군대에서 구타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모르죠? 군대 갔다 온 지. 요즘 군대에서 구타 있어요? 거의. 요즘은 구타 잘 못합니다. 왜? 때리면 죽어버리는데. 때리면 죽어버려요, 그냥. 너 봐봐, 내가 죽어서 보복한다고. 요즘 못 때려요. 그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때리지 말아야 돼, 뇌물 받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전쟁 났을 때 적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군대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기 쳐들어왔을 때 싸워야 돼, 총 들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국민들은 피난 가죠.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난 가고, 근데 나도 무서우니까 나도 피난 가야지? 그 군대가 아니죠. 아니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국민들은 피난 가야죠. 죽을 수 있으니까 피난 가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피난 가야지. 다 피난 가면 누가 싸워요?
죽을 수 있어도 군대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그게 군대예요. 적이 있으면 진격해서 적을 막아야 되죠. 맞습니까? 죽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비난 보내고, 국민은 후퇴시켜서 보내고, 군대는 막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총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일병이 소대장한테 보고할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전진해야 된다. 공격하자. 잠깐, 나 휴가 가겠습니다. 지금 못 갑니다. 왜?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나 휴가 쓰겠습니다. 그래, 나도 고난이 있습니다. 가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못 갑니다. 하고 일병이 지금 앞으로 돌격 명령 해가지고 막 와 가는데 뒤에서 너 왜 안 가? 나 못 갑니다. 지금부터 휴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소대장의 권한으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나 못 갑니다. 그럼 소리도 크네. 그래, 뭐 네 권한이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못 갑니다. 나도 못 갑니다. 신론들 왜 갑니까? 우리 소대 못 갑니다. 그러면 소대장이 그래 나도 가지 말자. 그러면 소대장도 죽어야 돼요. 중대장한테. 왜냐하면 그 권한이 있어요. 왜? 꼭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군인은 최고로 해야 되는 게 가장,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은데, 다른 건 다 뭐 훈련도 뭐 열애도 뭐 어떤 때는 괜찮은데, 전쟁에서 실제 전투에서 앞으로 진격하는데 그때 진짜 위험한 때거든요. 여러분, 진격해서 나가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죽는 사람이 생기나요? 예? 여러분 대답 안 하면 끝나고 이제 죽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는데도 왜 진격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상부의 나라의 명령입니다. 싸워서 국민을 지켜라. 네가 죽어서 국민을 지켜라. 죽더라도. 죽는 건 아니지.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을 수 있어도 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것이 군인의 사명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못 가면 그 진격에 명령했는데 나 못 가겠다고, 이거 갑자기 위험한데, 이거 무서운데 못 가겠다고 하면 소대장이 쏴서 죽일 수 있어. 군사재판을 하고도 안 와도 됩니다. 왜? 언제? 우리 다 이제 진격하지 말고 군사재판 가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소대장이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 나머지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군인에서 싸움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걸 안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술의 지배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술 먹어서 더 성령 충만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라도 먹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술 안 먹는다고 여러분이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용기가 나오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 심지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들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심지어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용광로,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죠.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를
태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았는지.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성령의 얼마나 지배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은 멀쩡해요. 독을 먹였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유배당한 곳에서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물론 순교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존재합니다. 누구들도 존재해요? 마귀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한 필립 만토파라는 목사님은 이 폭력단,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폭력 집단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슛을 이제 마귀와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을 하는 사람들도 마귀와 언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안 아프답니다. 맞아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칼을 찔렀는데 칼이 목에 안 들어간대요.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접은 적이 없대요. 마귀하고 이렇게 언약을 해가지고 마귀의 힘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힘을 받아도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세례 요한이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뭐하리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또 다른 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불처럼 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바람처럼 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전기처럼 옵니다. 뭐처럼 와요? 전기처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재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오고, 그 다음에 불처럼 오고, 그 다음에 전기처럼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 같은 소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불처럼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마치 술은 먹으면, 취하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해도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 있는데 술 취하면 제정신이 없죠? 제정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 제정신이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완전히 또렷합니다. 정신이 또렷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꼭 술 취하는 거와 비슷해요. 너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몸조차 이렇게
내가 나를 움직이지 않는 것. 왜? 술을 먹으면 내가 나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가 옵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오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언변이 오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만을 받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성령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도저히 이분은 술을 오래 먹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배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웨이크 집회하는 데가 있는데, 그 신덕기도원에서 가끔 많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거기를 왔답니다. 교회하고 집회로 와서. 자기 교회끼리 집회를 왔는데, 너무 초신자인데, 너무 술은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못 먹는데, 담배는 너무 피고 싶어요. 왜냐면 담배에 평생 동안 그렇게 중독돼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 정말 담배 안 피고 싶은데 이거 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냥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 불렀더랍니다. 다 불러서 이 사람이 이런데 이거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 그 기도 받고 완전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피는 사람은 담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안 피는 사람은 담배가 싫어요? 냄새도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은 냄새도 싫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려면 여러분의 의로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치료해요. 우리 자매 하나도 귀가 얼마 전에 계속 집에서 가위가 들렸대요. 악한 영이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가위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귀가 좀 안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점점 안 들리고 그러더만 어느 순간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안 들릴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안 들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주고, 그 집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이번에 완전히 정상이 됐대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왜?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초청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자매가 셀을 하는데, 셀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나 봐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구약에는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장소,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성막이고 그 핵심은 법궤예요. 법궤인데 이 법궤가 이제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그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거든요. 근데 빼앗겨서 그 도시에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궤를 쳐다보는데, 원래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뚜껑을 열고 쳐다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는 법궤가 없잖아요. 지금은. 왜 법궤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그 성막과 법궤가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소에는요,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holy place, 거룩한 장소, 그리고 지성소라는 것은 holy, 거룩한 장소, holy place, holy of holy place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모든 이웃의 임재가 강하면 모든 이웃의 그 적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것을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큐티 가운데 말씀했답니다. 이제는 성막이 없잖아요. 법궤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가는 휘장이 있는데 막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가 이제는 성소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가 성소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뿐만 아니라 충만히 거하기를 명령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라고요?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영이 흘러나와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없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고 그런 일을 행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소였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소가 바로 여러분과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 죄를 몰아냅니다. 뭘 몰아내요? 죄를 몰아내요.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희원 리더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셀 모임에서 그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자매에게 하나님의 불이 온 거죠. 그래서 가슴이 너무 뜨겁더랍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서 뜨거워지고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막 그 불이 계속 오니까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외로움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런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생각이 강해요. 그 영의 역사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막 죽고 싶고 미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분노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지배하면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들을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그 깡패 출신이었던 그 언약했던 그래가지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그냥 자기는 그 세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들이 쫓아나가는데 온갖 악한 영들이 쫓아나가기 시작. 더러운 영이 죽음의 영, 자살의 영, 자해의 영, 온갖 악한 영들이 다 쫓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그 무슬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술사들도 주님께 다 인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에는 그 악한 주술사들이 있는데 그 주술사가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끊어버린답니다. 그 진짜 독한 주술사인데 그래갖고 막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 주술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주술사가 진짜인 줄 알고 막 그 진짜 한국에는 그런 주술사 없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은 강하죠. 자기 배를 찢어가지고 막 창자를 끊어버린대 자기 입으로. 그리고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그리고 또 살아난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정말로 그리고 막 다 그쪽으로 막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악한 영을 쫓았던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쫓았던 이분이 필립 판토바라는 분이신데 인도네시아 여러분 쳐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이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주술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회개하라고 막 명령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주술사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주술을 그만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능력을 받으려고 얼마나 마귀에게 공들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능력자니까 나를 믿어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그리고 어깨를 한번 딱 치더랍니다. 그러더만 그들부터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고 싶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막 욕 한 번씩 해주고 싶고 막 한 번씩 대들어주고 싶고 이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싸움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런데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우울이 옵니다. 우울이 오면 뭐예요? 정신병에서 약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병에 약 먹으면 해결이 되냐? 아니에요. 정신병에서 약 먹는 건 뭐냐면 신경 안정제입니다. 대부분 막 신경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막 그런 생각만 못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이 웅해요. 왜? 다 모든 생각을 막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정신을 누르는 약도 개발되는 거예요. 신경을 누르니까 막. 그러니까 막 악한 생각만 안 나는 게 아니라 막 모든 생각이 다 막 가지고 막 해결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초청하면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안에는 악한 영들이 쫓아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늘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자매였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 벽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제 그 뭐죠? 벽에 이제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에다 넥타이 메고 이제 죽으려고 시도했는데 그 넥타이가 끊어져 가지고 자살이 실패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여러 가지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넥타이는 실패하고 그래서 또 죽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죽어도 좀 이쁘게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깎고 멋지게 그러고 나서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전도돼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자매에서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늘 죽고 싶어 자살하려고. 그런데 집회 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살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터치하니까 그 자살의 영이 드러나고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 자살의 영이 떠나가니까 세상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죽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는 게 좋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도록 죽고 싶고 자살의 영, 자해의 영, 죽음의 영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한 자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당하니까 막 뜨거운 불이 막 자기 가슴속에 오더만 그 영을 쫓아내는데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외로움의 영이 떠나고 외로움의 영이 들어오면요 힘듭니다. 아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외로워요. 그래서 막 뭐 가을도 타고 뭐 봄도 타고 뭐 겨울도 타고 뭘 탈 게 없어서 자전거나 타지 뭘 바람 가을도 타고 봄도 타고 여름도 타고 또 남자분들도 잘 타요 그런 거를. 왜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삶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늘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허리가 이제 아파서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주중에 가서 이제 신방 가서 이제 기도해 줬거든요. 우연히 들릴 일이 있어서.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분은 그것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가 이렇게 전기처럼 뭐가 이렇게 슉 하면서 자기 안에 쓱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도 뭐 허리가 치유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가짜인 거죠.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불교나 다른 어떤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빠지고 다른 데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살아계신 지금도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 오시면 세 가지 특징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불처럼 옵니다. 뭐처럼 와요? 불처럼. 그래서 뜨거움이 와요. 아니면 바람처럼 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 한번 경험하셨다면서요. 그죠? 바람처럼. 그죠?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걸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해서 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처럼 오면 전기처럼 옵니다. 뭐처럼 와요? 전기처럼.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성령님의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쓰시냐?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변화를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시키고 싶은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난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사람만 약 8천만 명이 됩니다. 안 누르시네요. 8천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합쳐도 8천만 명이 안 되지, 그렇죠? 아프리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부흥에 불을 지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거의 다 모슬렘 사람들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단지 선지자일 뿐이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마호멧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몰려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눈이 지금은 뭐 맹인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요. 자꾸 변해요. 옛날에 소경했다가 맹인했다가 시각장애인했다가 이제 무슨 장애인으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바뀌어서 이거 어떻게 헷갈려요. 귀도 예전에는 귀머거리 했다가 지금 뭐예요? 또 청각장애인으로 바뀌었다가 또 나중에는 뭐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옛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옛날 말 써도 될까요? 자꾸 인터넷에 나가니까 이거 조심스러워요. 근데 옛날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 것이 나오잖아요.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맹인, 뭐 청각장애인 같은 옛날 말 귀머거리, 소경 다 치유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와서 치유받는 거예요. 모슬렘 사람들이. 한 번은 집회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울더랍니다. 왜요?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90%가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왔어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어떤 가정은요, 딸 셋이 다 소경이에요. 딸 셋이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집회 가서 한 날 다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믿고 변화되고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부흥기입니다. 유럽은 왜 성령님을 거부하고 그 기적은 옛날에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은요, 교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퇴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가 발전하지만 복음이 나가면 예수님의 그 기적이 안 일어나면 복음이 퇴폐되면 문화가 다 퇴폐돼요. 그래서 유럽은요, 도둑놈 천지입니다. 사기꾼 도둑놈 천지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유럽 가면요, 우리는 이렇게 백팩이라고 그래요? 예, 거긴 백팩이라고 말을 못해요. 암팩이라고 말해야 돼요. 암팩. 왜? 안고 다닙니다. 백팩처럼 뒤로 맸다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안고 다닙니까? 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진짜 예전에는 많이 좀 변화가 됐어요. 근데 유럽은요, 다시 기독교가 쇠퇴해야 돼요. 기독교가 부흥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지만 이제는 기독교가 형식적인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그냥 이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믿지도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닙니다. 교회에 다 나이 든 사람만 있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텅텅 폈습니다. 옛날 고전처럼. 왜? 그 성령이 일할 때는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와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시대가 되냐고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도둑놈 천재예요. 여러분 유럽 가면요 백팩 뒤로 메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저번에도 스페인도 가고 그랬는데 야 진짜 우리 같이 우리 한 7명이 같이 있는데도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빼가요. 우리는 습관돼 있잖아요. 백팩 우리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안에다가 합니까? 그래서 뒤에다 매다가 우리 예슬이 거 가져가지 누구 거 가져가지 다 사람들이 도둑놈 천지 그냥 완전히 그냥 왜요? 예수님이 떠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업 다 버려도 총은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양말은 안 신어도 총은 가지고 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팬티는 안 입어도 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팬티 안 입어도 다른 거 다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총 없으면 뭐요? 뭐하러 가요 거기서 총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지배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셀 리더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 맞어요? 셀 리더를 인해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냐 아니냐 목회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회자니까 쓰고 나는 평신도니까 안 쓴다.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 할아버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노예입니다. 음란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목회자들이 다 음란하고 TV 나오잖아요. 그죠? 왜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오래됐다고 상관없어요. 죄의 노예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의 노예다. 음란의 노예고 분노의 노예고 폭력의 노예고 좌절과 우울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이 악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뭐 해야 돼요?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캐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냐? 그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도 그의 집회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좀 먼저 듣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 그 죽은 자로 살아나는, 죽은 자 살아나는 사람의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하나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죽었는데 그 나이지리아는 너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병자가 고쳐지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뭐 맹인이 눈 뜨는 거, 귀머거리가 눈 뜨는 건 보통이에요. 너무 보통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는 막 1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죽었는데 나이지리아는 죽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냉동창고가 없기 때문에 냉동창고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바로 부패하죠.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우니까 바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걸 한대요. 그 뭐죠? 그 방부액을 집어든대요. 방부 이렇게
원래 그쪽 지역은 그 뭐죠? 미라 아시죠? 미라 모르세요? 그처럼 그런 곳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라로 만들 건 아니지만 일단은 죽었으니까 장례 치르기 전까지 방부액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러면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피를 빼고 방부액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파란 색깔의 방부액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방부액이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집어넣는 사람이 못 넣었어요. 방부액을 일부만 넣고 방부액이 일부 들어간 거예요. 몸으로. 이제 방부액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부인이 꿈을 꿨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실에 있는데 그래서 사망 진단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방부액 집어 넣었는데 방부액은 일부 들어가다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꿈속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와이프가 이제 자기 와이프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나 안 죽었는데 왜 장례 지내려고 그러냐. 내일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 본캐 목사님 집회에 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 꿈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몇 가지 보니까 진짜 하나님 부활시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집회에 그러니까 집에 놔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죽은 자를 데리고 갔어요. 관 속에 넣은 채. 이미 죽어가지고 3일이 됐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 못 봤죠? 봤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 자살하셨거든요. 예수 안 믿고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에 너무 매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술만 먹으면 자살하려고 그러고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술 드셨을 때 빼고는. 평소 때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너무 힘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나이 들으니까 알아요. 우리 아버지 자살하셨는데 매번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전선 타고 송전 타고 올라가시고 물속에 들어가시고 나중에 연탄으로 자살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제가 자살하시기 전에도 몇 번 우리 아버지 자살하시고 연탄 놓은 거 제가 몇 번 치웠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문 잠그고 연탄으로 자살하셨어요. 죽으면요 이미 벌써 죽은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빳빳합니다. 몸이 전부 뻣뻣해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저도 심장마비로 8분만 죽었잖아요. 죽는 순간 혈색이 싹 밑에서부터 변하더랍니다. 사모님이 보니까 진짜 샥 변해요. 제가 막 심장마비로 딱 하니까 그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옷을 다 벗기더라. 옷을 일단 다. 그리고 이제 전기 충격기로 이제 하는데 이미 죽으니까 이미 피가 안 통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뭐가 돼요? 사람의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되면 완전히 막대기처럼 딱딱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완전 굳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 굳어 있는 채로 3일간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죽은 거하고 하루 이틀 지난 거하고는 완전히 알아요. 왜냐면 완전히 막대기예요. 굳어 있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방부액도 집어넣고 완전히 그리고 부패되니까 귀, 코, 입 다 막아버린 거죠. 왜? 부패되니까 전부 뭐 숨 쉴 수도 없는데 3일 동안 숨 쉴 수도 없는데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막아버리고 또 그런데 그 와이프가 꿈속에서 봤지 방부액이 한 사람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 그리고 몇 가지 사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많은 대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그 나이지리아는 테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 모슬렘 사람들이 기독교인 지역 집회를 막 총으로 난사하고 폭탄을 투하고 막 그래서 죽이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본캐 목사님은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정부에서 이 집회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뭐 테러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막 그 검문이 철두철미한데 이 사람이 그 관을 들고 가니까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관 다 뜯고 다 조사하고 나서 들여보냈어요. 죽었는지도 다 조사하고 다.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충격받았대요. 죽은 채로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 가운데에 있는데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지하에 들어갔는데 문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라고 명령하는 순간 이 사람이 숨쉬기 시작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바로 영상으로 찍게 됐어요. 여기는 뭐냐? 교회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오늘날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쪽은 보이십니까? 가려서? 괜찮아요? 소리만 들으면 되니까. 통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 집회 가운데서 본케 목사님이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제 사무실로 막 들어오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숨쉬기 시작했다고요. 그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그 목사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졌을 때 머리부터 또 발끝까지 그 느낌이 마치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생선 같았습니다. 그 손이 마치 이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은 이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계속 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가서 우리의 그 아이들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인 강당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기가 좀 흘러야 되고 너무 여기가 답답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냥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눈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명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친구에게, 루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죽은 채로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를 마사지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었고 그는 반대편에 서 있었고 우리가 그 손을 이렇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린 계속 그의 손을 이렇게 마사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이렇게 그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그 가슴에도요. 그리고 제가 그의 목을 이렇게 마사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이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그가 숨을 쉬고 있다고요. 그 다니엘, 그 목사님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제가 말할 때 중간에 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꽉 차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걸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쳤을 때 그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애를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가 숨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가 이렇게 벌떡 일어났고 어떤 한 사람이 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위로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 많아서 그가 깔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제 파일을 주세요. 파일을 주세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그를 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얘기했습니다.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을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계속 내 파일, 내 파일. 우리가 그를 이제 목사님의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을 거기에 두었고요. 그가 계속 물어본 것은 내 파일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메인 강당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막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들어왔고 그 죽은 사람이 그곳에 앉았습니다. 예. 이 사람이 죽어 있는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파일을 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 자기가 기록한 게 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세상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내 파일이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다 적은 거예요, 내용을. 나중에 이분 천국 간증, 지옥 간증도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여러분 못 들으실 거 영어라.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 이제 통역해 주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일이 그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안 일어나세요?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2절 13, 14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동의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동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되게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요?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지 않으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먹이기만 목적이 아니라 그를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 것 첫 번째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고, 그분이 나에게 더 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분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바로 저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의 의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더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여러분 술도 여러분 먹은 사람들이 계속 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더 잘 먹죠,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에 쪄들어요, 안 쪄들어요? 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에 지배를 받잖아요. 늘 이렇게 손도 이렇게 떨고 술 중독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살게 되고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우리 어떤 성경 속에 있는 얘기만 아니라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곳의 이야기고 한국의 예전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실 때에 죄가 생각나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의 더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영적 술을 한 잔 드시고 많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성령님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에게 불처럼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전기처럼 오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영으로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도로 받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 환영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멘. 내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합니다. 성령이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믿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당신의 영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게 오시옵소서. 당신의 그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시옵소서. 나에게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릴라라라라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레 라라라레레레레 아레레레레레레 라라라레레레 성령이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영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저와 우리의 허물과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속죄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육체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계란도 성령님 오세요.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모든 악한 생각들, 내 모든 악한 어둠 속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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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만지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시간 더 충만케 오세요. 여러분, 마음에 힘드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육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성령이 임재할 가운데 우리가 명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허리는 치유될지어다. 아멘. 가슴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목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어깨는 치유될지어다. 아멘. 발목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다리는 치유될지어다. 아멘. 모든 내장의 기능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육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될지어다. 아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혈관과 근육과 신경은 움직여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치유될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